할렐루야. 이 시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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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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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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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믿으십니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방종국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근심과 걱정들을 이기고 우리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많이들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명절에 저는 이제 올라가지는 못했고 여기 진량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굉장히 심심했었는데 여러분 별로 안 심심하셨나요? 네, 뭐 축구하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집에 아픈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막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책도 읽었다가 낮잠도 잤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현리가 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가 놀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현리하고 놀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현리하고 그 윷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현리하고 윷놀이를 하는데 현리가 윷놀이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가지고 같이 윷놀이를 하는데 5살짜리의 눈에는 이 윷놀이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판을 가지고 이게 말을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현리가 이건 진짜 다른 걸로 하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유판을 가져왔는데 포도송이처럼 이 동그라미를 잔뜩 그려서 가져왔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현리는 뭐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된다고 딱 설명. 그래서 제가 야 이러면 재미없다.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5살짜리하고 싸우다가 제가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다르구나.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게 애들의 창의성이구나. 우리는 내 걸 고집하려 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가야지 이제 좀 빨리 간다. 기준이 있다. 뭐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보는 어떤 윷놀이 말 그림 그러니까 말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정말 저랑 생각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너무 참신한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 참신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막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제 방법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전통적인 율법 해석에 근거한 삶 그리고 그것과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본문에 좀 나타나죠. 사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생명이란 단어를 어느 복음서에보다 많이 썼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기진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먹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기진하고 그들이 빵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떡을 제공해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죠.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가운데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길, 생명을 비추는 빛,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추는 빛, 자기를 생명의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신이 바로 생명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오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너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지? 라고 말하면서 혹시 자결하는 것일까? 혹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방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시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리십니다. 오늘같이 바리새인들, 자기의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리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다,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죄로 오염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놀랍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우매한 것이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밀들을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서 제가 초등부 교사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데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내려서 짐을 내리고 그 다음에 터키에 내렸다가 헝가리로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 헝가리 공항에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는데 한 50명이 단기 선교로 왔는데 3명 남겨놓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싹 빠져나갔는데 3사람을 남겨놓고 이제 화물칸에 짐이 쫙 50명의 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50명의 짐이 나오니까 제가 뭐 터키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50명의 짐이 쏟아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억지로 영어 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짐을 맡겼습니다. 그 이스탄불 공항에.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새벽 2시인가 나왔어요. 짐을 맡겨놓고.
근데 나와 보니까 47명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숙소로 가버렸어요. 저희는 연락처도 없고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겨우 나왔는데 아무도 없이, 그게 단기선교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떡하냐, 이제 공항 밖에서 자게 생겼구나.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제 21일을 해외에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낙심이 막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께 감사하세 뭐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같이 찬양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립싱크했어요. 주께 감사가 안 되니까. 왜냐면 감사가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그날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2시까지 못 자니까 이게 짜증도 올라오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막 찬양을 막 두 손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주님 감사하게 흉내를 냈는데 그 찬양을 딱 마치니까 조금 있다가 택시를 타고 누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탁 태우고 저희를 숙소로 안내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게 사실인 줄만 알고 믿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제가 숙소에서, 제가 또 숙소를 방 하나를 혼자 주더라고요. 혼자 누워 자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근심과 염려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나의 그런 우매함과 나의 눈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 전통에 매여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에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것처럼 생각하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배척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슬리퍼 신고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전통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한 데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정말 맞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 스스로가 답이 없는 곳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는 걸 통해서 그들은 이 전통을 고수하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전통의 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참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를 잘 못 누려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날 착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항상 나이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멋지게 선을 행하면서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공로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유가 없죠. 왜? 뭔가 잘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테니까. 이런 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틀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녀 교육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8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입시 제도가 안 바뀌었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다가 고등학교 중요한 고2, 고3 되면은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막 벗어나서 막 공부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틀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고3이 된 부모들은 조금 알 수 있어. 근데 그 외에는 잘 몰라. 정작 이게 맞닥뜨려 봐야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틀도 그렇다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는데, 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틀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틀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근데 너무 전통처럼 우리에게 확 박혀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강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도 이 가치를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많은 부모들이 이 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관광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생각들이 어떤 게 있냐면, 다 조그만 애들도 알아. 뭘 아냐면은, 너 왜 공부해? 그러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요. 이 얘기를 너무 잘해요. 누가 해줬을까요? 부모님이 해줬을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해줬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해줬을 수도 있고, 동네 형이나 사람들이 해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꽉 잡혀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제가 막 소리를 지르죠, 애들한테. 듣기 좋지 않게는 아닌데, 공부를 왜 해야 돼?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너 혼자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런 중요한 이유들은 잘 말해주지 않아요. 고3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너가 그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제가 좋은 데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너가 좋은 데 가면 남들은 나쁜 데 가겠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제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군생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의 조항을 따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더 분명한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어도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전보다 더 죄를 자주 이기며 더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며,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그 열매 없는 어둠에서 벗어나며 더 죄를 분별하게 되며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온갖 생각들 속에 죄를 분별하며 분명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 분명하게 살겠다는 그런 중심을 날마다 더 누리고,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아니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죄를 이기는 자유와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과 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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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 깊은 곳에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로 죄와 죄의 결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열명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 나와 나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누리게 되므로 우리를 통해 빛의 가운데 거하고 빛의 열매들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동의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갇혀서 죄의 습관 가운데 갇혀서 혹은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자기 자아의 종으로, 두려움의 종으로, 염려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죄를 이기고 죄를 분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삶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선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끝나면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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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번지게 되면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숙하며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됨이 날마다 명확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들이 부족하여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